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은요,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질의와 응답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의 실정을 책망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자기가 꿈꿨던 메시아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꿈꿨던 메시아도 새로운 다윗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왕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지금 본인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회의감이 있고 질문이 있어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봐라. 내가 눈먼 자들을 보게 했고 저는 자들을 걷게 했고 심지어 죽은 이들을 살렸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였던 나의 이 사역의 모습이 곧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마저도 이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여자의 뱃속에서 난 이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평가하는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의감을 느끼고 예수님께 의심하며 질문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질문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그 질문과 의심들을 다 내어놓고 쏟아놓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고 또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뭔 의미냐?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불법적으로 이 땅에서 용인하지 않는 방법, 즉 사단의 방법, 사단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또 완악하게 거부하고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가버나움이라든가 베세다, 고라신과 같은 마을들을 책망했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나와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모습.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자꾸 완강하게 거부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두가 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초반에는 다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니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막 아무 반항 없이 몰려들었다가 이제 1년 반 정도의 사역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그 모습들이 노골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2번째 여행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점진적인 배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2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주안점 맥을 한번 짚고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또 거기에 핵심들은 무엇인지, 그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배척과 공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전에 다윗도 도피 생활 중에 안식일에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 안식일에 이 하나님 집 성전에 들어가서 그 따끈따끈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 이거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얻어 먹었던 안식일에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주일은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되지만 이게 예배를 진행하고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제사장과 목회자는 또 그 진행하는 일, 예배를 이끄는 일을 또 수행해야 돼요. 너희도 일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일하지 않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럼 제사장들도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보면 다윗은 왕이었고요, 또 제사장, 제사장, 왕의 직과 제사장의 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비유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그들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신성모독이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이제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했던 거죠. 또 하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재밌는 장면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함정입니다. 어떻게 말해도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도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니 결국 당신도 저 바리새인들 우리와 똑같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지지 않냐. 즉, 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마저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네 손이 나았다, 네 손이 성하게 되었다, 네 손이 고침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그 오그라든 손을 내밀어라 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네 손이 고쳐졌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손이 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도 보게 됩니다. 이게 안식일 두 번째 논쟁이었어요. 자, 이렇게 자신들이 공격하고 함정을 파도 예수님이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들을 마구 하시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의 악한 음모가 드디어 펼쳐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드러나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 자기를 두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장면. 이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내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증명과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들에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당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가는 너희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지금 말하는 모든 말들의 재판관, 너희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뭔 이야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요. 내 병든 사람을 고쳐요,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요. 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 그동안 이 공중권세를 잡았던 사단을 내가 묶어놓지 않고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저 너희의 어떤 율법에 취해서 말하는 너희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성령을 거슬러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나쁜 나무가 네가 나쁜 열매만 맺는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한 말로 무죄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심판받을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요 작전을 바꿉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들이 이제 작전을 바꿔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막 나 공격하려기보다는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징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들이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분임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다른 공격거리 하나를 보여주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표징을 보여준다고 이들이 받아들일 리 마음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내가 악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 즉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3일 밤낮 동안 갇혀있다가 나왔던 것 같은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당장 이 듣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요나의 표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동안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가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뭐라 그래요? 내가 요나보다도 더 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하게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모셔드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만 찾아다니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더 악한 것들이 가득 차게 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세대,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세대 사람들의 풍조를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말하였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으로 또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부분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39절에서 40절, 50절입니다. 먼저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격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보일 표적, 메시아로서 받을 고난, 그러나 부활과 승리, 그리고 또 그러한 나의 진정한 제자, 가족, 공동체로 임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들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한 절반 정도인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점점 배척과 공격을 당하는 시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의 첫 번째 이슈가요, 바로 그러한 논쟁 중, 공격 중에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잘 자라난 들판의 밀을 손으로 잘라 비벼 먹었던 이를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거였어요. 안식일 범했다고. 사실 제자들의 이 행위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법규 중에 3가지, 추수 금지 규정, 탈곡 금지 규정, 그리고 키질 금지 규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그들의 지금 비어있는 배, 배고픈 배를 채운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안식일 사건은 바로 안식일인데도 손이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건입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위급할 시에는 병을 고쳐주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나 손이 마른 건 총각을 다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것 또한 고쳐준다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율법에 목숨 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도 사내들인 공의 외에 다수를 차지한 대세 정치 세력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포로 시대에 귀환한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일부러 범한 사람은 없었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수해야만 의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의를 얻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에 쌓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도 그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피 흘리는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두 군데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먼저 6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한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넘어 그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킨 주인공, 주체, 그 율법의 주인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몸부림칠 정도로 완벽하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손 오그라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즉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대답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 즉 줄인 배를 채워주고 아픈 것을 고쳐주는 생명의 풍성함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형식과 행위를 넘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는 얼마나 관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을 북적이게 만드는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복음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관, 신앙관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마치 사이비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을 거예요. 둘째 이유는요, 이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고 파격적인 행보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위, 누렸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었던 이득들이 줄어들어서 결국 자기들이 도태할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마치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한다고 억지 모략까지 하는 거예요. 뭐 전에도 한번 그랬죠. 이 예수님은 한 나라도 스스로가 자신을 공격하면 승리하지 못할 건데, 한 가정도 그렇고요. 마귀가 마귀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게 가당키냐 하냐? 너희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하느냐? 오히려 되물어 이야기하심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해. 나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은 그 안에 나오는 악한 말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근데 독사의 자식들인 너희가 바로 너희의 그런 말들로 인하여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실력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말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듭 예수님의 권능에 도전했다가 엄한 책망과 창피만 당한 바리새인들은 태도를 약간 달리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면 그걸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사실 이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던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이 불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을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란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3일을 밤낮 갇혀있다가 살아나온 사건을 통해 암시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곧 있을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감당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감당할 건데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최고의 표적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하여 주셔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믿음을 가지게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과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응답, 신비한 체험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막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가장 부끄러움이 될 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저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저 십자가 표적, 즉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다분히 축복은 구하지만 듣지 않는 신앙이에요. 표적을 구하지만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은혜는 구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저 십자가 생명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를 소망해. 오늘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요나의 표적 가운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구원받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자들의 모임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빈분의 차이나 지역, 문화, 사상, 계급 간의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형제고 자매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곧 당신의 부모여 형제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노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에 걸맞는 행위와
성화가 삶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들로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점점 거룩하여지는 성화되는 놀랍고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참 형제와 자매들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수님의 가족들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겉모습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자의 역할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